사랑하는 말씀교회 성도님 여러분, 일주일 동안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편안하게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잘 지내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과 방패 되시고 우리의 산성 되십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다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과 뜻을 모아서 우리 각 처소에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를 올리옵나이다. 오늘도 주의를 허락하여 하나님께 각 처소에 있지만 예배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약함과 믿음 없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옵시며 굳건한 믿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건강하게 사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세가 많은 우리 성도님들을 세우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더욱더 커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픈 우리 성도들을 만져 주옵소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비전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공부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지식의 은혜를 더딥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관문을 통과할 때마다 그 문들이 잘 열리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의지도 주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직장과 또한 결혼 정년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오 주여, 우리 사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들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의가 무엇이며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씀 속에서 찾아가는 이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내는데 우리 말씀교회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말씀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며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 사회를 가슴에 끌어안고 이 지역 사회를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신음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수고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우리 하나님 은혜를 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 사역할 때마다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크게 일어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라와 민족과 세계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만 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의 마라가 영적 오아시스의 엘림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이 이 일들을 위하여 시간마다 때마다 기도하게 사오니 응답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붙드는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 주여,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과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관계와 또 우리 청년들의 아버지 하나님 앞길과 또 영주권과 모든 것들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 입혀 주실 줄 믿사오며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주여,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사랑으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습니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처소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7절 전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무 길기 때문에 22절에서 27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 코비드 기간에 또다시 우리 이 사정에 의해서 또 정부나 또 이 교단에서 또 여러 가지로 인해서 우리가 2주 동안 다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곳에서 있든지 우리가 함께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고 이 은혜를 가지고 또한 일주일 동안 아니 평생 동안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고통을 통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지요.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15장을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15장 20절에도 보면 아론의 누이 미리암이 앞장서서 소고를 잡고, 그리고 이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이기도 하지요. 춤을 추며 모든 여인들도 춤추고 노래하고 모든 백성들도 춤추고 노래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노래와 춤이 계속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보면 백성들이 한순간에 노래를 그치고 모세를 원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고통이 찾아온 것입니다. 왜 이렇게 여러분 되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서 수르 강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서 사흘을 지났으니까 약 60km를 걸어서
마라라는 장소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물을 얻는다는 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물이 있어서 물을 마셨기는 마셨지만은 그 물이 썩 물, 즉 썩은 물이어서 그들은 그 물을 토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물은 먹지 못하는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 때문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조금 전까지 노래하고 춤추고 기뻐했던 이 백성들이 불과 사흘 만에 탄식하고 고통하고 신음하면서 원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노래를 빼앗아가는 이런 신음과 고통을 경험할 때, 우리의 가슴을 치게 만드는 이런 고통의 삶이 다가올 때, 이런 고통을 극복해야 되겠는데, 이런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고통이 나에게 왜 주어졌는지, 그리고 이 고통에서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나에게 주어진 이 고통을 훨씬 더 잘 극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아무리 고통이 심해도 내가 이 고통의 의미를 알 수가 있다면 우리는 이 심한 고통 속에서도 견딜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을 또한 극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떤 분들은 건강의 위협을 받고 있고, 어떤 분들은 직장이나 사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본다면 코로나로 인해서 고독하고 우울해서 이 관계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에 따르면은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 자살해서 죽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삶 속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이 고통의 의미, 이 고통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도 이 고통이 다가오는 것일까요? 이 고통의 의미, 나에게 주시는 이 고통의 교훈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째로 본문은 이 고통은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 중에는 아니 목사님, 야고보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무도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 야고보서 1장에서 시험이라는 이 단어는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temptation, 유혹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이 유혹으로 번역되어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본래 이 유혹이라는 말은 파괴적인 의미를 가지는 시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아무도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파괴적인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결코,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파괴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시험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육적인 의도로 우리를 얼마든지 시험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침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시험을 내주는 과제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은 학교도 가야 되지만은 시험도 치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을 통해서 객관적인 내 실력을 평가받고 점검을 받습니다. 거기서 내가 무엇이 부족한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부족한 것을 보완할 때 우리는 한 단계 한 단계 더 성장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의도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시험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시험은 그런 의미의 시험인 것입니다. 본문 22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때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다시 말하면 마시는 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려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큰 교훈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 1절에 보면 노래와 춤으로 시작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15장이 노래와 춤으로 시작한 것입니까? 왜냐하면 14장에서 홍해 바다 앞에서 죽을 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 주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는 뒤따라오다가 물에 다 빠져 죽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춤추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흘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바꾸셨습니다. 목이 타는 갈증 속에서 가까스로 물을 마시지만은 토해낼 수밖에 없는 선물, 썩은 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축복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했지. 그러나 이런 축복이 계속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 속에서도, 기적이 계속되지 않는 이 어두움의 메마른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은 아직 나를 사랑하고 있니? 그리고 나에게 감사한다고 고백할 수 있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유명한 중세 시대의 유명한 철학자인, 유명한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가 자주 한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즉,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가 축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신앙을 가지는 것이 나에게 유리하고 나에게 훨씬 더 이익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대부분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어쩌면은 이런 동기로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토마스 아퀴나스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런 축복받는 차원에서만 우리의 신앙이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할지 모르지만 점점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교제 속에 들어갔더니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 제가 너무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제는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다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로서 남편과 아내가 되었습니다. 처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났을 때 조건이 없을 수는 없는 것이지요. 만약에 내가 저 남자를 만나면, 저 여자를 만나면 내 인생이 훨씬 더 행복해지겠다는 판단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을 내 배우자로 선택하고 우리는 결혼에 골인해서 부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살아보니까 처음 만날 때 그런 조건은 슬슬 사라지고 이제 부부로서 깊어지는 인격적인 사랑,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참 친구의 사랑인 필레오의 사랑,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부부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순수한 부부의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이 싹트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순간에 도달해 보니, 여보, 나는 당신이 그냥 조건 없이 좋아요. 그래서 서로 말하기를, 이 세상에 올 때는 각각 다른 시기에 다른 장소에 왔지만은 100년 해로 하다가 천국에 갈 때는 같은 날 같은 때에 갑시다. 아니, 당신이 일을
마무리를 잘 처리하니까 나보다 6개월 뒤에 오세요. 내가 6개월 앞에 갈 테니까요. 여보, 너무너무 사랑해요. 이런 부부의 관계 말입니다. 이런 부부의 사랑이 조건을 뛰어넘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한 인격자에 대한 순수한 부부의 사랑. 그래서 이제 살아가면서 살다가 보니 참 친구가 되는 필레오의 사랑,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한 대로 서로 살다 보니 아가페의 사랑 말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지금 이런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런 사랑을 교육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내 축복 때문에 사흘 전에 춤추고 노래했는데, 내 기적 때문에 그렇게 찬양했는데, 내 기적이 계속되지 않아도 오늘 이 메마른 광야 가운데서도 나는 너희들을 창조하고 만들고 인도하는 하나님 아버지로서 너희들에게 요구하고 싶은 것이 있다. 너희들은 이 물 없는 사막에서도 나를 찬양할 수 있니? 이 메마른 광야에서도 나에게 찬양할 수 있냐? 그리고 마라의 썸물 앞에서도 나를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니? 이런 시험을, 이런 테스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고통이 올 때에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테스트라는 것을, 이것이 바로 시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이 시험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성도들은 고통 가운데서도 이렇게 기도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험에서 넉넉히 통과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테스트에서, 이 시험에서 넉넉히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합격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고통의 의미, 고통의 교훈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둘째로 고통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고통은 고통 그 자체에 끝나지 않고 저 고통 건너편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이 반드시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의 이 고통을 넘어서면, 그리고 이 고통을 견디고 나가면은 축복은 멀리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마지막 구절인 15장 27절에 보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느니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라라는 장소에서 엘림까지는 불과 11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금세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인 것입니다. 마라에서 조금 지나서 이 엘림에 도착했더니 엘림에 물샘이 12개. 여러분, 사막에 단 하나의 샘물만 있어도 엄청나고 소중한데 그 샘물이 엘림에 가보니 12개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 가보니까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는, 여러분, 그 그림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황홀한 오아시스가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썸물이 있던 마라 바로 저 건너편에 멀지 않은 곳에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엘림, 이 풍성하고 황홀한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고통하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원망하고 고통하고 불신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고통 속에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간단한 것입니다. 엘림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림이 보이지 않아도 엘림은 존재했습니다. 엘림은 존재합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앞길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끝없는 고통으로 이 어두운 터널이 오늘 나를 붙잡고 나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엘림을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위해서도 엘림을 준비해 놓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 지금은 엘림이 보이지 않아도 이 엘림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당장 지금 이 엘림이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아도 엘림의 비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고통이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고단한 삶 가운데서도 또 오늘 이 팬데믹이라는 고통 가운데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서도 엘림의 약속과 비전과 계획을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고통의 의미, 고통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고통이라는 장에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스스로를 보여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통의 장에 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통의 장보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생생한 삶의 장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6절 말씀에 보면 그 대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들에게 내리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만약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 너희들이 질병을 넘어서고 극복하고 치유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스스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 말로 여호와 라파라는 말이요, 영어로는 힐링 가드로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질병의 자리입니까? 여러분, 혹 내가 지금의 서 있는 자리가 질병 때문에 고통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질병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샤파의 하나님, 힐링의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치유의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병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마라의 썬물, 그 썬물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더니 그 마라의 썬물, 썩은 물이 단물로 바뀌어 생수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의 병든 가정, 고통 속에 있는 우리의 가정, 갈등 속에 있는, 딜레마 속에 있는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개입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들을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의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지금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우리의 사회도 치료할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25절에 보면 모세가 이 썬물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나무 가지 하나를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썬물, 썩은 물이 단물, 생수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모습을 성경학자인 알퍼 핑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 나무가지에서 십자가를 본다. 나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무를 본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은 십자가라 그러지 않고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으로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기를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내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괴로움 중에 있다고 해도 나무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경험한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고백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지금 이 고통이 아픕니다. 우리 주님, 이 고통이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고 있는 단 한 가지는 나무 위에 계셨던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줄을 제가 알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성도님들은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의심 없이 당장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미국 중부 시골 마을에 마샤 에번스라는 10대 소녀 하나가 살았습니다. 이 소녀의 입 근처 신경 조직이 잘못이 되어서 수술을 받는데, 그만 수술 도중에 그 신경 조직을 잘못 건드려서 이 마샤라는 소녀의 입이 그만 삐뚤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자아이니까 이것이 엄청나게 불행한 사건이 아닐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춘기 소녀가 입이 삐뚤어지니까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를 만나기를 싫어하고 학교 가기를 싫어하고, 가기는 가도 친구하고 말도 하지 않고 친구를 떠나게 되고 집에 와서도 말을 하지 않고 심지어는 엄마하고와의 대화도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우울한 소녀, 불행한 소녀가 되어갔습니다. 그러던 14살 그 해가 끝나갈 무렵 자기의 생일날 뜻밖의 이 소녀 앞에 선물로 소포 하나가 배달이 되었는데 그 선물이 꽃이었습니다. 영어로는 캡 자스민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한 송이 꽃이었습니다. 우리말로는 아름다운 치자꽃 한 송이가 배달이 되었습니다. 누가 보내는지 알 수 없는 익명으로 된 배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카드에 단지 한마디가 써 있었습니다. 마샤, I love you so much. 내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마샤가 그 치자꽃을 보고 가만히 있다가 처음으로 몇 달 만에 엄마에게 대화의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한테 한다는 소리가, 엄마, 이 꽃을 누가 보냈을까? 도대체 이 꽃을 보낸 사람이 누굴까? 엄마는 말하기를, 글쎄 말이야, 누굴까? 아마 너를 좋아하는 남학생이겠지. 에이, 누가 나를 좋아해, 나 같은 사람을. 그래도 너를 좋아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럼 왜 이름을 안 써? 이름을 써야 될 텐데. 아마 남자들도 뜻밖의 수줍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 아마 그런 아이가 너에게 보냈겠지. 그럴까? 아무것도 아닌 치자꽃 한 송이 때문에 마샤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마샤의 마음도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일날에도 치자꽃 한 송이가 어김없이 배달이 됩니다. 그 다음에도 마샤는 밝아졌고 정상적인 삶을 살았고 좋은 남자를 만나게 되어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혼 후에도 이 꽃이 배달될까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샤가 시집가고 결혼하자마자 바로 결혼 직후에 그만 불행하게도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치자꽃 한 송이는 더 이상 이제 배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딸인 마샤는 알았습니다. 누가 그 꽃을 보냈는지. 꽃이 마샤의 인생을 바꾼 것이 아니라 엄마의 사랑이 딸인 마샤를 바꾼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는 고백 가운데 많은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는 십자가 앞에서 새로운 삶을 찾았다. 십자가가 나의 삶을 바꾸었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지 나무로 된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것일까요? 나무로 만든 십자가는 나무에 불과합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단지 나무로 된 십자가가 우리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고통 속에서 이 고통의 의미를 온전히 풀지를 못하지만, 그러나 이 고통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리고 이 한 가지 사실, 즉 나를 창조하신 나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을 한번 붙들 수 있다면 우리 성도들은 그 어떠한 고통도 극복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고통의 마라에서 벌떡 일어설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된 엘림을 향하여 또다시 찬양을 부르며 또다시 춤추며 축복된 내일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인생에서 고통을 만날 때 우리 주님이 나무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베푸신 사랑의 치유가 임하여 어떤 경우든지 어떤 마라에서든지 하나님께 기뻐하고 찬양하고 춤추며 축복된 엘림을 향하여 전진하시기를 여호와 라파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거기에 분명한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교훈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오 주여, 우리가 오늘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이 마라의 이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벌떡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향하여 펼쳐져 있는 엘림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성숙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 가득 안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능력과 근세를 안고 우리의 이 고통에서, 우리의 이 아픔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께 주시는 은혜를 붙듭니다. 주님의 능력을 붙듭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베푸신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 붙듭니다. 하나님 역사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엘림을 향하여 걸어가겠습니다. 라파 되시는 우리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우리 우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 같이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십자가의 사랑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마라에서 엘림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말씀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